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보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이제 따라하는 기도의 저자이신 장재기 목사님께서 나오실 텐데요. 지난번 주일 예배 때도 오셔서 많은 은혜의 말씀 주셨는데 오늘도 큰 은혜가 기대됩니다. 목사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집이 천국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좋으시죠? 오늘 찬양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진짜 은혜 그 파도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우리 한번 격려에 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엄청나네요. 예, 찬양하는데 무슨 잠실 주경기장에서 예배드린 줄 알았어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그 순전한 교회 진짜 복받은 교회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기름 부음이 넘치고 찬양의 은혜가 있고 너무 복받은 것 같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집이 천국이에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은 나올 텐데 제목에서 약간 부담스럽죠. 우리 집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기념일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 둘, 셋. 예. 그래도 많이 대답을 하시네요. 역시 보통 이제 자매분들은 대답을 잘 하시는데 우리 형제분들은 대답을 잘 못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도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좋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오늘 뭐 여기는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또 결혼 아직 하지 않은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의 그 결혼식 기억나시나요? 결혼식 했던 날. 예, 우리 장로님께 눈을 딱 하면서 기억난다고 오래전 일이지만 미혼이신 분들 한번 여러분의 결혼식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결혼식 날 하객들은 여유 있지만 이 두 사람은 정말 바쁘거든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샵에 가가지고 이제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또 드레스 입고 그래서 이제 예식장으로 가죠. 도착하면 그 안내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을 쫙 하고 그러면 이제 신랑은 오시는 하객분들을 입구에서 이제 맞이하고 또 인사하고 우리 신부는 신부 대기실에서 또 오신 분들 사진 찍으면서 함께 기다리죠. 그러다가 이제 신랑 입장 소리와 함께 신랑이 힘차게 앞으로 걸어 들어가고 또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은 신부는 그 아버님의 손을 잡고 예식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남편 우리 장재기 형제는 그대 곁에 서 있는 우리 신부 민영숙 자매를 그대의 아내로 삼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순경에 처하든지 역경에 처하든지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그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희생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과 여러 사람 앞에서 또 남편으로서 윤리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이러면 네라고 크게 대답하죠. 그렇게 대답하고 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결혼식을 합니다. 몸은 되게 피곤한데요. 또 그날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죠. 그날 이렇게 기억이 나시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들 결혼식 했던 그날처럼 요즘 그렇게 행복하게 결혼생활 하고 계시죠? 예, 역시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설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미 뭐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 하나 다시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 친밀도를 1점에서 10점으로 나눈다면 나는 한 몇 점 정도 될 것 같다. 이걸 소리내서 대답하면 좀 불편하고요. 그냥 조용히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내 아내와 나는 한 몇 점 정도 될 것 같다. 또 뭐 결혼 안 하신 분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과 이 친밀도가 요즘 한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뭐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럴 수는 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지금 살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배우자와 다시 결혼해서 살겠다. 이런 분 계시나요? 지금 대답하시면 안 돼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이 되게 이제 피곤해지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살겠다고 하신 분들은 결혼 생활 편하게 하신 거죠. 예.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근데 결혼해서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서운하기도 하고 또 같이 있는데도 외롭기도 하기도 합니다. 결혼은요 숫사자와 암사자와의 만남이 아니고요 숫사자와 암소와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숫사자와 암소가요 사랑에 빠집니다. 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사랑하는 이 암소가요 사랑하는 숫사자를 위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이 새벽 이슬을 먹은 그 풀을 뜯어다가 사랑하는 숫사자에게 줍니다. 이 사랑하는 숫사자는요 이 사랑하는 아내 암소가 무안해할까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풀을 뜯어 먹습니다. 이 사랑하는 숫사자도요 이 사랑하는 암소를 위해서 하루 온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판에 나가서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암소에게 주죠. 암소도 이 숫사자가 미안해할까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꾹 참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꾹 참던 이 숫사자와 암소가요 어느 날 그만 폭발해버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할 만큼 다 했다고.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되냐고. 당신은 얼마나 더 해야 만족할 거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항상 불만을 가진 당신이 문제라고. 언제나 문제는 당신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그러면서 결국 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숫사자와 암사자가 아니고요 숫사자와 암소와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이 숫사자와 암소가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네,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자, 시작. 그때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은 너무도 명확하게 사자와 소가 함께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국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이런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지 두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런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려면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이해와 존중. 네,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왜 싸우느냐?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깨어진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아지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려면 우리도 상대방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사자와 암소가 헤어진 이유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냐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당연히 상대방도 좋아하겠지, 그 생각이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에게 가장 맛있는 사슴고기도요, 암소에게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공포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랑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최선을 다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남편분들요, 결혼 전에는 우리 자매가 뭘 좋아하는지, 뭘 맛있게 먹는지, 어디를 가면 좋아할지 엄청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랬죠? 연애 못 하셨나요? 연애 못 해보셨나요?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오빠들이 엄청 이렇게 만날 때마다 막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해가지고 이벤트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오빠들이 결혼했어도 그렇게 할까요? 예, 뭐 다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죠.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고. 결혼 전에는 오빠, 우리 부장님 진짜 너무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맞다고. 너네 부장 진짜 이상하다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해줬거든요. 근데 결혼해서도 그럴까요? 여보, 철수 엄마 알지? 그 엄마 진짜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생각할 땐 당신도 문제가 있다고. 내가 당신이랑 같이 살아봐서 알지 않냐고. 난 아주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막 그러면서 아내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지지해주고 같은 편이 되어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죠. 다른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부드럽고 친절한 남편이 아내에게는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지, 사랑하는 배우자가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언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가 좋아지는지, 우리가 그걸 알려면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또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써보라고 하면 몇 개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한번 써볼까요? 예, 생각해 보시는 거죠. 내 배우자가 뭘 좋아하는지 써보라고 하면 과연 한 몇 개나 써볼 수 있을까? 요즘 여러분의 배우자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최근에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축복합니다. 잘 살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떻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따라하는 기도 다음으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이 사랑의 언어가 5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가 뭐냐면 인정해주는 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말을 들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참 당신 너무 매력있다, 너무 괜찮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로 표현할 때, 또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죠. 함께 시간을 보낼 때. 3번째는 선물을 받을 때 이렇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할 때, 나를 위해 누군가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겨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대요. 그리고 5번째는 스킨십, 서로 만져주고 이렇게 쓰다듬어 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죠. 사람마다 이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게 사랑의 언어인 것 같으세요?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른데요,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언어로 상대방에게 사랑했을 때 그게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배우자는
인정해주는 말을 들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뭐 그런 걸 말로 해야 되냐고 하면서 선물을 사주는 거죠. 선물을 사주지만 나는 사랑한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선물을 해줬지만 상대방은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저 사람은 인정해주는 말을 들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데 나는 그래서 나에게 막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사랑을 해주는데 나는 사랑받고 있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배우자가 어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는 뭔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따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맞춰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살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것,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중요하죠. 또 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과 함께요, 남편과 아내가요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 소를 사자로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바뀔까요? 사자가 소처럼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뀔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요 이미 30년 동안 그 부모님께서 바꾸려고 엄청 노력했는데도 안 바뀐 거예요. 30년 노력해서 안 바뀌었다는 것은요 이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미션을 우린 지금도 매일 하죠. 왜 치약을 중간부터 짜냐고, 그걸 어디서부터 짜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이걸 20년째 결혼하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에 내포된 의미가 뭐냐면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은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옳은 것일까요? 소가 옳은 것일까요? 둘 다 옳습니다. 우리는 사자가 옳으려면 소가 틀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도 옳고 소도 옳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일과 취향의 문제를 진리의 문제로 다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스타일과 취향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우리가 존중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는 그 노력을 멈추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사는 그 배우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갤러리에 갔는데 그림 보고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작품을 좀 고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작가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실패한 것 같다고, 작품을 망친 것 같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 배우자를 지금 지으셨거든요. 막 전지현, 뭐 김태희 이런 분들은 엄청 공들여서 만들고 여러분 배우자는 막 대충 찍어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동일한 집중력으로 하나님 정말 이렇게 멋지게 만든 작품입니다. 근데 그 걸작품을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작품을 여러분이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작품은요 있는 그대로 감상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서, 특별히 여러분과 다른 모습의 그 배우자를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나 하면서 비난하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고요, 와 정말 놀랍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하지, 진짜 신기하다, 이런 감탄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소의 기준으로 사자를 평가하면요, 사자는 늘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뭘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사자가 행복해지지 않죠. 사자가 행복해지려면요, 최선을 다해서 소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사자가 더 사자다워져야 됩니다. 진짜 좋은 만남은 사자는 더 사자다워지고 소는 더 소다워져야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고 더 자신다워지는 거죠. 그런 만남이 좋은 만남이고 건강한 만남이고, 그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더 나다워지는, 저 사람 앞에 서면 나를 감춰야 될 것 같은,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고 정말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수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껴지는 이런 만남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남편과 아내가요 서로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역할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는 어떻게 하는지,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적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작은 일은요 아내가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큰 일, 남북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구 온난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남편들이 신경 써야지 너무 작은 일에 남편들이 이렇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남편분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남편분들 집에서 커튼을 무슨 색깔로 할지, 가구를 뭘로 고를지 이런 거 결정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보, 보라색 커튼이 좋아, 파란색 커튼이 좋아? 이렇게 물어볼 때요, 여러분, 보라색도 하늘색도 고르시면 안 됩니다. 보라색도 하늘색도 정답이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아내분들은 이미 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보라색, 뭐 파란색 그거 아니고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보라색은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고 파란색은 조금 시원해 보이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예.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여보, A와 B 중에 뭐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요, A는 이런 것 같고 B는 이런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공을 아내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수학 공식이다 생각하고 남편분들 외우셔야 돼요. 뭐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거 못해요? 그냥 군대에서 그 간부들 계급 이름 외우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남편분들 아멘이시죠?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이런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려면 희생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희생과 용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왜 싸우느냐?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뭘 해요? 이 주도권 싸움을 하죠. 해보셨죠? 이 웃음은 아멘이라는 뜻이죠. 예, 다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 그 조건을 직접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빌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일까요? 주님 막 십자가 지면서 와 너무 짜릿해 그러셨나요? 그렇지 않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주님도 그것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직접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상대방을 바꾸고 상대방을 희생시켜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고 나를 희생시켜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려면 이해 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분야의 그 타고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타고났다고. 타고났다고. 근데 과연 김연아 선수가 타고난 것으로 세계적인 피겨 선수가 되었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타고난 것으로 세계적인 그 축구 선수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찬양팀들 찬양 너무 잘해요. 뭐 연주 너무 잘하고. 이분들이 타고난 것으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수많은 노력과 땀과 훈련과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는요 완벽한 짝을 만나면 저절로 사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저절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대상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 건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내가 잘못 만나서 그런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요 서로 좋은 사람이 잘 맞는 사람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인내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이 천국 같은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혼 전문 변호사인 최윤아 씨가요 이 세바시에서 강연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혼은 성별과 성격을 넘어서 시간과 돈, 노력의 분배와 소통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단순히 그냥 성별의 차이나 성격의 차이뿐만 아니라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 이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결혼하고요 6년 동안은 정말 제 아내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잘 안 믿는데 진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7살 차이거든요. 저는 7살 차이 딱 좋다고 생각해요. 뭐 같이 학교를 다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 아내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7살 어린 아내랑 사는데 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다 귀여워 보이죠. 그래서 그냥 한 6년 동안 싸울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 갈등이 시작되더라고요. 이 제한된 에너지로 이제 몇 배의 일을 해야 되니까 서로 이제 예민해지는 거죠. 근데 아이를 낳으면 진짜 여성분들이 엄청 힘듭니다. 이제 밥 먹을 시간도 없거든요. 뭐 자신을 가꾸고 뭐 이럴 시간이 없어요. 아이에게 모든 게 집중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아이를 낳았을 때,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제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일주일에 3일은 아내 혼자 잠을 자게 하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잤어요. 잠이라도 편하게 자라고. 이 얘기 들으려고 제가 그 힘든 시간을 참았나 보네요. 예. 예. 3일은 제가 아이 데리고 자면서 아이 편히 자게 하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키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또 제 아들은 자다가 깨면 항상 엄마를 안 깨고 저를 깨웠어요. 그래서 얘가 습관이 새벽 한 3시쯤 2시쯤 깨가지고 자몽 주스를 한 잔 타달라고 그래가지고 밤마다 자몽 주스를 마셔야 되는데 그거 깨울 때 항상 제 머리를 드는 거예요. 말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제 머리를 막 들어서 저를 깨워. 그러면 야, 얘가 또 엄마가 아니라 나를 깨웠구나 하면 그 마음에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아예 이제 자몽 주스도 타주고. 얘는 이제 저를 고려해주지 않잖아요. 제가 뭐 새벽 예배 설교한다고 뭐 전혀 그런 거 고려해주지 않아요. 아빠 내일은 새벽 예배 설교니까 제가 오늘 통잠 잘게요.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내일 새벽 예배 설교 있어도 그냥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를 또 깨웁니다.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제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아이도 돌보고 육아하다 보니까요 점점 피곤해지고 예민해집니다. 피곤하고 예민해지니까 이제 갈등이 시작되죠. 열심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어느 날 보는데 제 앞에 있는 여자가 제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고 전혀 다른 여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 여자는 도대체 얼마나 더 열심히 해줘야 만족해하나. 저 여자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7살 어리다고 그렇게 귀여워했는데 어느 순간 제 아내가 저 여자가 제 안에 돼 있는 거예요. 여보 나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역하면서도 그래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만족하냐고.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 같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이렇게 참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냥 즐겁게 하면 되지 뭘 이렇게 힘들어 하냐고. 이렇게 말은 못하고 그냥 혼자 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죠. 진짜 이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군대를 한번 더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군대 도망갈 수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그때 그 지구촌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코칭해 주시겠다고 불러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설교 코칭 얘기하는데 코칭 얘기 잠깐 하다가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육아가 참 힘들다고 막 그러면서 제 얘기를 막 했거든요. 아이 키우는 거 너무 힘들다고 막 진짜 어떻게 결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다시 할 수 없냐고 막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막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제 얘기를 쭉 듣더니 저에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장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들죠. 맞아요. 육아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아마 사모님은 지금 목사님보다 2배는 더 힘들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제 아내는 저보다 2배는 더 힘들 거라고. 제가 제 아내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그래도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지금 같이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 아내는 저보다 2배 더 힘들었는데 지금 그 정도로 참고 버텨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속이 좁아가지고 당신도 힘들지만 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좀 같이 즐겁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아내에게 미안해지는 거예요. 저보다 2배나 더 힘든데 저는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힘들면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저보다 2배 더 힘든데 지금 그래도 그걸 참고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뭐 군대 갈까 말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내가요, 아무리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TV를 봐도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보다 2배는 더 힘들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따지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삼위일체 교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해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건 이해 안 되는 거고, 이건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아내는 나보다 무조건 2배는 더 힘들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집에 들어갈 때 절대 쉬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집에 신방 간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집에 들어갑니다. 또 저는 육아를 유튜브로 배웠거든요. 유튜브로 이제 육아를 배우는데, 요즘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육아를 아빠와 엄마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육아했던 것 같아요. 아이 분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목욕도 시켜주고 같이 놀아주고 잠도 재워주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유튜브대로 하니까 결과가 안 좋아요. 유튜브 말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유튜브 말대로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이제 해보니까요, 육아는 저보다 제 아내가 더 잘하더라고요. 제가 육아를 열심히 같이 하면 할수록 제 아내는 더 지쳐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뭔가도 만족해하지 못하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요, 서로 같이 육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 아내를 케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육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제 아내가 지쳤던 이유는 육아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제 아내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은요, 아빠는 육아가 우선이 아니고요, 아내를 케어하고 아내를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남편의 가장 우선적 목양의 대상은 자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닙니다. 아내입니다. 아내분들만 아멘 하셨습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우리 여러분의 권사님, 집사님이 가장 첫 번째 사역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또 말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남편들이 뭘 도와줄까,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뭘 도와줄게가 아니고요, 뭘 할까.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고요, 내가 할게입니다. 아멘이시죠? 남편분들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우리 남편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아내가요, 여러분들 위해서 집에서 맛있는 요리를 하고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쨍그랑 접시를 깨뜨립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맞습니다. 남편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여러분이 이 가정의 가장이 되는 순간, 이제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내 책임이다,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남편분들 아멘이시죠? 아내 말 듣고 주식 샀다가 주식이 떨어져도 아내 탓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다 여러분 탓입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남편 책임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내분들만 너무 좋아하네요. 그러면 아내는 뭘 하느냐? 아내는요, 먼저 잔소리를 멈춰야 됩니다. 왜 물잔을 거기다 놓냐? 설거지할 때는 깨끗이 해라. 설거지했으면 뒷마무리 좀 잘해라. 행주를 썼으면 빨아라. 변기 뚜껑 내려놔라. 분리수거 똑바로 해라. 욕실 청소 좀 꼼꼼하게 해라. 양말 왜 그렇게 말아서 벗어놓냐? 옷은 옷걸이에 걸어놔라. 이걸 무한 반복하죠. 여러분, 아내가 하는 잔소리는요, 절대 틀린 말이 없습니다. 아내의 말은 다 옳은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리 맞는 말이고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요, 잔소리를 하는 순간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아 맞아,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런 남편 없어요. 대한민국에 2명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뭐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아요. 지금 없어요. 생존에 계신 분들 안 계신 걸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잔소리해야 그거 안 먹혀요. 예,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이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이가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이를 더 나빠지게 하는 게 잔소리예요. 이 놀라운 사실인데요, 한 대학에서요, 중년 남성 10,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을 이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아내의 잔소리를 지속적으로 듣는 남편이요, 그렇지 않은 남편에 비해 사망률이 2배 높대요. 우리 남편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단축되고 있어요 지금. 예, 축복합니다. 아내분들 요즘 이제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옷장을 열면 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작년 그 봄에 옷을 샀거든요. 근데 올해 또 옷장을 열면 옷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남편 그 보약해 먹이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죠? 그걸로 내일 당장 백화점 가가지고요 영혼의 자유를 얻으세요. 그냥 사고 싶은 옷 사시고 보약 대신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보약 사 먹이는 것보다 잔소리하지 않는 게 남편의 생명 유지에 훨씬 더 유익하다고 이 연구조사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를 멈추시고 여러분 모아놓은 그 보약 먹을 돈은 여러분 내일 맛있는 거 회도 잡수시고 옷도 사 입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남편은 그 회사 직장에서 냉면 한 그릇 먹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맛있는 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잔소리를 멈추고 이제 아내분들 뭘 하느냐? 남편을 향해서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내분들도 사실 여부를 따지면 안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고백해줘야 돼요. 우리는 칭찬할 때요, 막 칭찬할 게 되게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막 100가지는 돼야 칭찬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00가지를 한 번씩 칭찬하는 것보다도요, 한 가지를 100번 칭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당신은 참 말을 재밌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라고. 무슨 얘기하냐고. 그렇지 않다고 막 부인을 합니다. 근데 한 10번쯤 당신은 참 말을 재밌게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한 20번쯤 이제 당신 정말 말을 재밌게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 20번쯤 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진짜 말을 재밌게 하나? 그러다가 한 50번쯤 당신이 진짜 말을 재밌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한 100번쯤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자기 소개할 때 자기는 말을 좀 재밌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칭찬의 효과거든요. 칭찬이 뭐 많아야 되지 않아요. 그냥 한 가지만 있어도 돼요. 근데 권사님들 또 얘기하죠. 목사님 제 남편하고 안 살아봐서 그렇다고 한번 살아보시라고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고 또 우리 권사님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잘 찾아보세요. 그냥 노다지를 캔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 찾아보면 뭔가 하나는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100번 칭찬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또 집에 가서 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직접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옆에 계시면 바라보시고 없으면 생각하면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 하신 분들은 혼자 그건 아니시죠? 예. 다시 한번 한 번 더 시작.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 연습한 거 집에 가셔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괜히 또 뭔가 하려고 할 때 여보 사랑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랑한단 말은 남자들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뭐 들켰나? 굉장히 이게 불안해지거든요. 그 말 들으면 사랑한단 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칭찬해 주세요. 칭찬하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남자분들. 아시겠죠?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를 깨뜨릴 만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헤어질 이유를 찾으신 거, 우리와 헤어질 핑계를 찾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할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가정은요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할 곳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이 정말 많지만 반드시 익혀야 할 한 가지 훈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것. 우리 같이 살다 보면요 정말 배우자 때문에 내 심장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마음에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배우자를 생각하면요 우린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지 않으시고 직접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용서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배우자 때문이 아닙니다. 내게 상처 준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도 않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용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사과를 해서가 아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성숙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우리의 배우자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희생하고 용서하는 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이제 가장 많이 고백해야 될 말은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해요. 여보 우리 예수님 바라봐요. 여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이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날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왔을 때 엄마 아빠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집이 천국인 것 같아요. 우리 집이 바로 그 천국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너무 좋지만 또 돌아가는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이 오늘 이 예배처럼 정말 행복하지 않은 우리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정말 행복한 가정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참 우리 가정은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까 참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여전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 가정을 보면서 정말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머물 때 오늘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